오늘 본문은 이삭의 나이가 두 번 언급됩니다. 20절에 40세에 결혼했고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자녀를 낳은 때가 이삭의 나이 6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0년간의 기다림 끝에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따라 장자가 언약을 잇는 게 아니라 둘째가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그 섭리도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며 창세기 전체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그림 안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대마다 언약을 되새겨 주셔서 구속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당시의 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좀 긴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12장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서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죠. 그리고 12장 이후에 15장까지 오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15장에 가니까 주님, 이제 아브라함이 답답해진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며 자신의 씨가 아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그의 양자를 삼아서 이 자가 나의 상속자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주님이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가 낳은 너의 자손이 지금 보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리고 주님은 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겠다. 믿음이 약해져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한결같은 언약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의식도 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한층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장을 지나 16장으로 왔는데도 16장 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너가 낳은 너의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임신이 계속 안 되니까 이제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그냥 대리모를 통해서 양자로 그의 후손을 이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대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종 하갈이 임신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대책과 시도는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믿음 없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그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낳을 그 자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생길 것인데 자녀의 이름까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삭이라고 지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장부터의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지만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데 언제나 우리가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벌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론 일이 더디게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또한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최초의 직계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후손의 약속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언약 자손이었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100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수조차 끊어진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의 후손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라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과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겠죠.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자기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종의 첩을 또 삼아서 첩과 합방을 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꾀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렸을 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힘들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꾀부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오늘 이 21절에 간구하매라는 그 원어의 뜻에 담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향을 태워서 향이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간절한 이삭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계시록 8장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계시록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가 고두스란히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들고 올라가는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던지시는데 불과 함께 땅에 던지시는데 우레와 지진과 음성과 번개가 친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땅에 던지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는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아니면 갓 믿은 초신자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던지시는데 땅에서는 영적으로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에 기대어 기다리고 기도한 이삭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25장 19절부터 26절의 그 말은 짧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땅의 구원 역사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이야기가 있었죠. 태중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요.
형 에서는 언약의 혈통에서 제외되고 동생 야곱만이 언약의 혈통으로 선택받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이 모두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더욱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제외시켰던 때는 이들이 아직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이들이 아직 선악간에 아무런 공로나 과오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자가 당연히 부모님의 모든 상속권과 영적인 상속까지 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풍습이었지만, 그것을 거슬러 둘째인 아들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구원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가 잘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성경책을, 창세기의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에 읽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읽지만 당시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셔서 처음 읽었던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정복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오경을 써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처음 읽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도 지났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삶의 흔적들이 기억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땅을 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니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자기들은 뭐 싸운 경험도 별로 없고 훈련된 경험도 별로 없는데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거 하나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뿐인데, 지금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모세오경이 쓰여져서 처음 이 모세오경을 읽었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리고 모세의 그 말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겠죠.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정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너희는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기억하고 되새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조급함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여전히 그분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후손, 오늘 본문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그 언약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을 거라는 약속이 확실한데 2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여전히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조들의 이야기,
때로는 선조들의 실수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엎드러져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뎌 보여서 답답하신 분들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쓰고 싶은 분 혹시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권능으로 순종하며 기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새기며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